어, 담양으로 MT 갔다 오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저희 부산교회도 좀 날이 좀 선선해지면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부산교회 잠깐 소식 전해드리면요, 저희 부산교회가 청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 가정 아이들하고요, 그리고 전도사님 가정과 아이들만 있었는데, 지난 6월과 8월에요, 그 가정에서 새 생명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갓난 아이들이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10월과 12월에 또 아이들이 이렇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 예배 때 그 6월에 출산했던 그 아이를 처음 봤어요. 지난주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또 특별히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그 캠퍼스 때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캠퍼스 때부터 만나서 같이 성장해 오다가 이렇게 결혼하고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의 아이를 보니까 감격스럽고 또 아이도 너무 예쁘고, 너무나 기쁘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새 생명이 태어나면서요, 계속 태어나면서 부산 공동체에 많은 변화가 계속 있어질 것 같습니다. 형제교회인 저희 부산교회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양회에서 저희는 신앙의 성장이라는 데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성장케 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그냥 그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빚으시고 우리를 키워 가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특별히 이 신앙의 성장에 대한 주제가 많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가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서인데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도 그러합니다. 방금 읽은 부분에서 말씀은 성숙한 신앙과 어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어떤 단어들이 이제 있냐면, 13절에는 온전한 사람, 그리고 14절에서는 어린 아이라는 이 단어들로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어린 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어린 아이의 신앙, 너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1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먼저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인정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어린 아이가 계속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어린 아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오늘 말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간의 평가, 사람들의 어떤 속임수, 이런 것들에 그냥 이 말 하면은 이리 슉 흔들렸다가 또 저 말 하면은 저리 슉 흔들리고, 어떤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신앙들을 이렇게 어린 아이의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린 아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큰애가 지금 4학년입니다. 둘째가 6살, 셋째가 4살 이렇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애들이 다 그렇지. 금방 웃었다가 또 금방 또 이렇게
토라졌다가 울고 이런 것들이 아이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좀 특히 그렇습니다. 6살인데요. 기분이 좋고 막 기분 맞춰주고 할 때는요, 막 이게 업이 막 돼가지고 엄마가 최고고 아빠 최고고 나는 우리 가족이 제일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은 아이예요. 근데 뭐 금방 기분이 안 좋고 안 좋아지고 자기 요구 안 들어주고 특별히 이제 막 야단까지 맞았다 하면은 세상에 둘도 없는 비관혼자가 됩니다. 막 세상을 막 이렇게 막 한탄하는 것 같은. 너무 재밌던데 막 그렇습니다. 뭐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뭘 알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이 말을 알고 말을 하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금방 좋았다가 자기 요구 좀 안 들어주면 뭐 금방 토라지고 다 싫고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 평가 이것에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기 기분에 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또 상대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15세를 뭐 지학이라고 한다 그러죠? 학문의 뜻을 둔다. 30세를 그리고 입지라고 한다고 해요. 뜻을 세운다. 40세가 뭡니까? 40세가 불혹이라고 합니다.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한번 딱 뜻을 세워놓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40세를 불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 말 속에도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잘 요동하지 않는다. 주변의 말,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예전부터 성숙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참 우리 강주 우리 교회 식구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소천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어떤 불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식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참 어려울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또 버팀목이 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은혜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많고 좋은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자면요, 13절의 표현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의 표현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가 15절에서는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13절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른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사실 이제 에베소서 앞장 2장 정도 말씀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얻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잠깐 말씀 봐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살게 된 것만으로도 무엇으로도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은혜를 지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함께 일으키신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는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셔서 어디에 이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냐, 그분을 살리셨다. 살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과 그 능력과 존귀가 그분께 있다. 그분 발 앞에 있다. 위에서 1장에서 그렇게 설명이 나온 다음에요,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얻으시는 영광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지금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13절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것이 하나됨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 이게 지금 누구한테 쓰는 편지냐면 에베소라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서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1차, 2차 전도여행 때는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3차 전도여행 때는 좀 선교 전략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 한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찾아가지 않아도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로, 에베소 서원으로
두란 소문으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좀 성숙한 교회였어요. 말씀이 또한 깊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에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분명 그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성경 공부해야 된다. 예, 물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 내가 뭘 안다 하는 것은 그냥 지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그래서 경험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프로필이라는 게 있죠. 프로필에 보면은 나이 몇 살, 키 얼마, 그리고 학력, 어디 출신, 학교 어디 나왔고, 그리고 배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작품에 출연했고, 이런 것들이 프로필에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가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 프로필을 쫙 깨고 있습니다. 그죠?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죠? 프로필 보면은 내가 알고 있죠? 나이도 알고, 어디 사람인지도 알고, 어디 학교 나왔는지도 알고, 어떤 작품에 출연했는지도 압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알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프로필을 알고 있는 것, 프로필을 꿰고 있는 것, 그것을 알미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겪어봤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했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동감도 하고 공감도 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게 쌓여서 그 사람은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 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함께 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공감하고, 그분과 함께 겪고, 그분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러한 동행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너희 믿는 것, 근데 이 아는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분을 더욱 너희가 경험해 가기를 원한다. 더욱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더욱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더욱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공감해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욱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 이 세 표현들 모두가요, 다 어떤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한. 근데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또 뭐냐면,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냐면 11절 말씀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과 영적인 성장이 직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12절도 읽어볼까요? 아멘. 이런 영적 성장과 이런 부르심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런 일들은 책상머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현장, 거기서 내가 그분을 섬기고 이 공동체와 함께하고 또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고 부대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알아가고 나를 또 알아가고 내가 깨어져 가고 내가 더욱 드러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투쟁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부대끼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많이 고단하고 자질구레한 일들로 참 가득합니다. 별로 우리가 13절에 이야기하는 건 다 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것, 이런 거 다 영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별로 영적인 것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그런 것을 어디에서 많이 느꼈냐면요, 여러분, 선교사 우리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있습니다. 그죠? 선교사의 삶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영적인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도 짧게 겪어봤는데요, 선교사의 삶이라는 게 영적인 직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거창한 선교 역사를 감당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요, 또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보다는 그냥 훨씬 더 많은 삶의 부분이 이런 이국 땅에서 언어 때문에, 언어 안 통한 것 때문에, 또 자질구레한 이 대소사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화들이 다르고, 전기세 하나 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전화비 내는 것도 우리는 계좌이체 하면 되는데 거기는 줄 서가지고 내야 되고, 가스 하나 시키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항상 속이려고 그러고, 물 하나 시키는데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자질구레한 어떤 일상들이 선교사의 삶을 더욱 많은 부분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에서 겪어내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직분과 이러한 현실들이 부딪히면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 땅에서 그런 고민들이 항상 하게 되는 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근데 그건 선교사들만의 고민과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길 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일까지 내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현실은 영적인 내가 발딛고 사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고단하고 질척거리는 현실 속에서 허덕이며 살다가 오늘 13절에 말씀하시는 이런 영적인 이런 일들,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 때 없으셨습니까? 꼭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다.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나는 지금 현실이 이런데 무슨 그리스도 내가 온전해진다고 무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런 말씀 들으면은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이상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이러한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 또 그것을 섬기는 것, 이 모든 현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현실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자잘하게 보이고 전혀 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영적인 성장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신앙 안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영적인 걸 추구할 거야 해가지고 내 현실의 삶을 전혀 방치하고 이 영적인 성장, 내 현실의 삶을 방치하고 영적인 성장을 꿈꾸는 것, 영적인 성장을 바라는 것, 이게 오히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삶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그분을 의지해서 내 그 부르심의 자리, 내 맡겨진 직분, 내 현실, 거기에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해서 함께 그냥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사는 것, 그와 하나 되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람들은 육아의 이 모든 일과 우리 신앙이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도 이 연애하는 일과 우리의 신앙, 자칫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애하는 일과 우리의 신앙도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이 모든 일은 우리 영적인 성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현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며 겪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일이 우리 영적인 성장과 직결되는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갇힌 일이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수양회 때 우리가 살펴본 말씀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이었는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분이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하나님에 되는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성장의 일들,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와 함께 겪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 더욱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잠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